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심히 좋았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7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창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창조물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선하고 또 아름답고 충실하고 기쁘다 하는 것이 그 평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달리 완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최종적인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때때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그 선악과 열매는 하와가 보기에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평가는 올바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참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영안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와야르 엘로힘, 에트하오르 키토브, 와야르는 보았다, 하나님이, 에트하오르는 그 빛을, 키토브 좋은 그것이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토브라고 하는 것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충실하다, 기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브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좋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어가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반영되어 있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 심히 좋았더라, 모든 창조의, 모든 삼라만상 모든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는 창조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심히로 번역되고 있는 본래의 뜻은 많고 풍부하다 혹은 크고 강하다, 즉 피조물의 양과 어떤 질의 고도성을 나타내는 말로,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것들도 다 좋았지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고 좋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본인이 창조하시고 본인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자기 만족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도 이만하면 됐어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자름 없이 만족스러움을 선언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좋은가, 심히 좋을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순간, 어떤 순간에 그런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심히 좋을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심히 좋을까? 첫 번째로는 말씀이 있을 때 심히 좋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며 계속적인 효력과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은 말씀에 의해 창조되고 말씀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연 발생,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든지 무슨 빅뱅에 의해서 태동되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는 중요성을 실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이 공허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대단히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어느 백부장,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때 주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말씀과 함께해서 이만큼 힘이 있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이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은 그때까지 만나보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 너희 중에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과 서에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 사방 동과 서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함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그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이를 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의 턱 밑에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마르다는 주님에게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가 그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과 함께 하는 편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좋고 헌신을 할 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좋고 헌금을 할 때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가장 좋게 하고 우리를 가장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가장 신선하게 할 때는 말씀과 함께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자반하는 식구들, 이때 저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심히 좋을 때는 말씀과 함께 할 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좋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미 되어 있는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만들어진 원숭이에게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아니면 곰에게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시켰다는 암시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냥 다른 것을 창조할 때처럼 그냥 있으라 해서 그냥 있게 되었어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도자기를 굽거나 아니면 어떤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손에 진흙을 묻히고 아니면 물레를 돌리거나 하는 이런 것을 꼭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때 인간은 모든 창조물보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장래 행렬이 그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인성으로 가다가 그 행렬과 만났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어머니 과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했습니다. 주님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터치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더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은 약 50살쯤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 걸어보고 뛰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10분 전까지도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들여다가 놓으면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평생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받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힘겨움에 서로 다른 아픔의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까?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만져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모리아산 제단에서 칼을 잡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 그것으로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서 그것이 해결될 것이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제가 다 알거나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문제를 관통하고 그들에게 만족이 되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여러분들의 상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 우리가 좋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좋습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김새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그가 좋아하는 것이, 그가 사랑하는 것이, 그가 마음 쓰는 것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이 하나님 닮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쟁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가 순교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드러난, 스데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네? 정말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집사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로 그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헤어질 때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레도의 장로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부둣가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거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보다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의 모습에서,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도 어렵고 힘들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자비한 그 어떤 사람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더 또렷하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래부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가네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등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 중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부딪혀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물러가고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동재, 이무섭, 김현영, 강준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든지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뽕내프기의 모든 식구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